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06편 세 번째 시간 24절부터 33절까지 반복되는 죄로 인한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찬양시이고요. 할렐루야라고 시작했던 이 찬양시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장면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들이 계속 열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으면 마라아물 메추리 사건, 모세 아론을 향한 반역 사건, 호렙산 송아지 사건을 보셨을 텐데 오늘도 그 사건이 계속 열거됩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바알 부온 사건,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서 당했던 슬픔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죄로 인한 슬픔, 아픔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죠. 가나안 땅을 먼저 10명을 선반해서 보고 온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별론가 본데 가면 안 되겠는데 가서 우리가 싸움에 지면 어떡해? 가나안 땅을 싫어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 결실, 즉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천국 별거 아닌데 지옥이 더 좋다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 그럼 가지 말까? 하나님의 일대로 하지 말까?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했다는 것은 밤이 되도록 오랫동안 원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장막에서까지 원망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원망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려는 의지가 없게 된 거죠. 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불평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폄하하게 하는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서 기도가 끊이게 되죠. 기도가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죠. 내 원망과 내 불평, 내 삶에 대한 만족이 점점 떨어질 때가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진멸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나오는 얘기고요. 실제로 20세 이상이 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실 이 26절은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2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 지금 저자가 되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들의 후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마치 예언하신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27절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다 포로가 돼서 가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사실 이 축복의 땅은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땅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거죠. 거기 처음에 출발이 하나님의 계획함에 대해서 폄하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이렇게 축복의 땅이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안 정탐 사건에 이어서 바알 부온 사건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부올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올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방 신인데, 부올이라는 것은 모압 평화와 가까운 산지, 그러니까 이 시딤과 한 4k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살았던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죠. 여기 내용을 보시려면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주를 경유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압의 여인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나오는 부분,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이 백성 남성들이 음행하고 또 우상에 대한 제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순간부터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재앙은요, 이게 원어로 막개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연병을 뜻합니다.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연병이 유행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힌 둑이 푹 터질 때 물이 쫙 나올, 그게 유행이거든요. 이런 연병이 유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연병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일어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느하스가요, 이 모압의 여인과 또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론 살육하는 것은 분명히 이 당시에도 범죄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이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죠.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행한 거죠.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은 거고요. 행함은 그의 이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행함이었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 바알보온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비느하스 후손이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죠,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믿고 행동하고가 반복돼야지만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주신 기업, 이 땅을 상실하지 않고 얻게 되는 걸, 우리가 영원히 얻게 되는 걸 보셨다면 32절부터 33절은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나오는 거고요. 무리바 사건,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뜻 자체가 다툼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다툰 거죠. 하나님과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감정에 집착해 버렸죠. 막 2번이나 치게 되고, 민수기 보시면 나오는 장면이지만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분노에 집착한 나머지 모세는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내 뜻과 내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이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궁금해하시고 알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에서 만족한 줄을 몰라 불평하고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이런 미련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매일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께 제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